성경 말씀 빌립보서의 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10월 첫 번째 주 우리가 카렌 선교원 신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문제를 올바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과연 어떻게 보시겠느냐?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문제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라고 보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문제다, 그럼 그건 문제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린 것을 우리가 자꾸 찾게 되어지겠지요. 우리 여러분들 알잖아요. 틀린 문제는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답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답이 없어요.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고 저것도 답이 될 수 있고 모두가 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은 수능 문제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죠. 갑자기 이제 원래 정답이 몇 번인데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맞게 해주겠다. 아니면 그냥 이거는 전부 다 맞게 해주겠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문제가 틀려버리면은 답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지.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문제 보는 것입니다. 문제 보는 눈입니다. 문제 아닌 것, 문제가 아닌 것을 자꾸 문제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자꾸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가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병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무능,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것을 문제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무엇이 문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발판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에게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발판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십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초대교회는 이걸 제대로 본 거예요. 핍박이 왔는데 이 핍박을 문제로 보지 않고 초대교회는 핍박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기회요 발판으로 딱 본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와 바울의 걸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아닌 거 가지고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힘들어집니다, 신앙생활이. 우리 여러분들이 빨리 바꿔야 돼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냐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로 주신 것이냐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면 싹 버리고 빨리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발판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가짜가 문제가 무엇이냐? 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에 바울이 매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번에서 매여서 죄수로 지금 로마로 끌려가게 되어져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거기서 지금 쓴 편지가 빌립보서지요. 지금 바울이 죄수라는 이러한 위치가 되어져서 지금 매였는데 이게 문제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되어서 누구에게? 저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 전하기 위한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기회인 것을 딱 포럼하는 것이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이제는 감옥에 가게 되어졌는데 오히려 저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면서 이제는 로마에 가서 갇히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문제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쭉 편지로 쓴 겁니다. 왜냐? 빌립보 교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를 알아야 되지요. 진짜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오히려 돈을 주면서 사람들 입을 막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 예수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되어졌잖아요. 복음 못 깨닫는 게 진짜 문제인데 이거는 못 깨닫고 지금 엉뚱한 것 하고 있는 거 있죠. 자, 이 배경 속에 핍박이 일어난 겁니다. 자, 복음 못 깨닫는 것이 진짜 문제지 핍박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핍박은 오히려 참 제자를 구분하게 되어지는, 찾게 되어지는 오히려 기준이 되어진 것이지요.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이제 속국되어졌기 때문에 진짜 이 로마 천역에 이제 흩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로 죄수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냐, 죄수로 저 로마 황제 앞에까지 끌려가는데, 그게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많은 문제 속에 있습니까? 재앙 속에 있습니까? 전 세계를 바라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문제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시간표고 사인인 것이고요. 정말 복음의 후대를 딱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이러한 시간표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카렌이 난민이 된 게 문제입니까? 그럼 난민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문제가 사라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눈을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카렌은 저 난민이 되어진 것이 기회예요. 그 카렌 가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저 난민 캠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아요. 우리 여러분들 바쁘시지요? 얼마나 바쁘십니까? 심지어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릴 정도로 바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 카렌 난민들 보세요. 뭐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한가합니다. 한가하니까 한심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한가하기 때문에, 바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복음의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한 번은 이 노포 신학교 졸업한 이 친구가 저희 이 미얀마 이 카렌족들이 원래 이제 산족이거든요. 산에 사는 민족인데 그 어디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고 꼭 와달라고 해가지고 갔을 때에 한 2박 3일인가 그 정도 갔었어요. 갔는데 길에서부터 떨어져가지고 오토바이 막 다닐 만한 그런 길로 차가 사실상 가기가 어려운 길인데 이런 길로 해가지고 막 한 1시간, 2시간 들어가가지고 진짜 완전히 산골짜기 중에 꼴짜기 뭐 한 80명 정도 사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주일 저녁에 갔는데 주일 저녁에 한번 보자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모였는데 다음날 월요일 아침인데 보니까 어른들이 없어요. 아이들밖에 없어요. 왜냐? 산골짜기에 살면서 다 일하러 어딘 간 거 있죠. 낮에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산에서 할 게 뭐가 있다고? 뭐 해봤자 거기서 뭘 얻을 수 있다고? 하여튼간 낮에는 시간이 없는 거 있죠. 이 아이들은 낮에 이렇게 막 뛰어노니까 뭐 학교도 제대로 없으니까 뛰어노니까 이제 아이들은 낮에 만나는데 이 어른들은 언제 보일 수 있느냐? 저녁에 딱 한 번 보일 수 있는 거 있죠. 그만큼 먹고 살기가 바쁜 거예요. 사람이 뭐 입이 있으니까 입에 풀칠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해는 되는데
바쁜 게 그러면 좋은 것이냐? 물론 요즘 뭐 우리가 얘기하지요. 뭐 요즘 보면은 막 일자리도 막 별로 없고 막 이럴 때에 뭐 바쁘고 일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카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게 오히려 기회입니다. 왜냐? 그러니까 낮에 신학생들이 전도 캠프 나가잖아요. 아무 집에나 들어가면은 아무나 있어요. 약속을 잡았냐? 아니에요. 미리 뭐 전화로 뭐 얘기를 했냐? 아니에요. 뭐 미리 전에 뭐 선약을 잡았느냐? 아니에요. 그냥 갔는데 가서 누구 있어요? 하면서 들어가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게 복이라니까요.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칫하면은 속는 겁니다. 빌립보, 우리 여러분들, 이 빌립보 어떤 지역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이지요. 제2차 선교 사역을 가는데 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다 싹 다 막으신 거예요.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싹 다 막으시니까 솔직히 이 선교 사역 나간 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 지역 안에서도 전도하려고 하는데 문이 자꾸 막히면은 답답한데, 지금 뭐 본인들이 뭐 그냥 늘 평소에 있는 데도 아니고 어쨌든 선교 사역을 위해서 딱 간 곳인데 문이 막혀버린다 어떻겠어요?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노포 갔는데 그냥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줄 알고 딱 갔는데 하루 딱 자고 났더니 나가래요. 야, 얼마나 당황스럽든지. 아니 노포 신학교 미션 하이스쿨 사역하려고 준비를 싹 다 해가지고 갔는데, 아니 이제 내일부터 사역하려고 했는데 딱 자고서 일어났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뭐 차도 당장 없는데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방법 없잖아요. 일단은 차 어떻게 급하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 인원이 좀 있었는데 차 한 대밖에 없는 거예요. 의자도 제대로 없고 다 뒤에 앉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제대로 뭐 이 앉아가지고 이거 갈 수도 없어요. 한 명이 희생해서 밑에 다리를 쭉 뻗고 그 위에다가 다리를 하나씩 올려가지고 가는데 막 거의 뭐 서로 뭐 찌부대면서 부중 켜가 앉고서 막 간 거지요. 그렇게 갔는데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야, 어디로 가야 되냐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가가지고 평소에 잘 보지도 않았던 카렌 렘넌트 대회도 참여하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지금 문이 탁 막혀가지고 어딥니까? 저 드로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잖아요. 마게도냐로. 이 마게도냐 첫성, 거기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문제가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오히려 정확한 큰 문을 확인하게 되어진 현장. 그러니까 알지요. 아, 문제 아니구나.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보니까 갔는데 누가 막 복음 들으면 응답이다. 오히려 그 사람이 떨어지면 문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건 문제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보니까 막 괜찮은 사람이 막 만나게 되어지면 응답이고 그 사람이 우리를 떠나가게 되어지면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마게도냐로. 이 빌립보는 어떤 곳입니까? 알렉산더 대왕 아시지요?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이 헬라 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온 문화가 헬레니즘이잖아요. 세계의 문화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이 역할을 하게 되어졌던 시대지요. 이 알렉산더 나이도 젊었어요. 거의 20대 때에 완전히 이
보면은 저 중동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싹 다 정복했던 인물입니다. 20대에 죽기도 일찍 죽었죠. 30대에 요절했으니까요. 이 알렉산더가 세운 이 헬라 제국,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그 기틀을 닦았는데 이 그냥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빌립 2세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로 지은 도시예요. 정확하게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정복하고서 세운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지예요. 이 알렉산더의 부친이 세운 도시인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당시에 말하자면 고속도로가 놓인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상업이 딱 중심되어져 있는 곳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정복했을 때에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로마 시민권자들이 살고 있었고요. 또 로마의 귀족들이 로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에서 나오면은 그냥 머물러 살던 데가 오던 데가 이 빌립보 이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 로마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여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아를 만났고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요. 사실상 바울이 이 전도 선교하면서 로마 복음화 하는데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기도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헌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의 쓸 것을 여러 번 이렇게 도와준 것을 고마워한다 이런 부분들도 나오죠. 빌립보 교회가 많은 이 도움 헌신을 했었지.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가짜 문제, 그건 문제 아니구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가짜 문제를 딱 보고서 넘어서고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어디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전 세계 237에 영향을 주려면은 무엇입니까? 바로 강대국. 여기에 답을 줘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지금도 그렇잖아요. 세계 화폐는 달러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원화 가지고서 해봤자 달러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상 세계의 흐름은 이런 부분들은 강대국이 딱 잡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의 세계의 모든 중심이 바로 어디냐? 로마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이랬잖아요. 여기서 바울이 딱 붙잡은 언약이지요.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가운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제대로 언약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확 인식시키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언해야 될 것이다. 지금 이 언약은 바울이 먼저 붙잡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고백을 가지고 인용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성경 보세요. 성경은 보통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는 그 말씀 따라가면서 응답받는 게 기본인데 그게 보통 나와 있는 것인데 바울은 보니까 제대로 언약을 붙잡아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도 전에 먼저 자신이 언약을 탁 붙잡은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고백한 그것을 그대로 딱 확인시키시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이 정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제대로 알아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도 전에 먼저 제대로 언약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속에서 답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큰 위기가 왔잖아요. 27장 24절입니다. 큰 풍랑이 와서 죽게 되어졌는데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확인시키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렇게 딱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로 가는 것이 죄수로 가는 것이냐?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이지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것,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 그것을 지금 나에게 나타내셨는데 그것 전하러 가는 것이다. 문제를 제대로 보았죠. 이거는 문제 아니다. 이것은 세계를 복음하는 중요한 길이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보았는데 빌립보 교회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냈으니. 매인 것 같은데 이게 아니지요. 바울이 감옥 안에 매인 것 같은데 오히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감옥이 바울에게 붙잡혀서 쓰임받게 되어진 거예요. 왜냐? 거기가 사도행전 28장에 보세요. 오히려 두 해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 전하는 센터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어졌다. 오히려 매였는데 이것 때문에 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다. 제대로 답을 딱 얻은 거예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3절 4절이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문제를 올바로 보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감사가 나온다. 그러면은 내가 제대로 이 복음을 누리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가 아니라 자꾸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오히려 불평이 나온다, 불신앙이 나온다. 그러면은 제대로 보지 못한 겁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에요. 제대로 보면은 감사가 나와요. 제대로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제대로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있는 모든 일들 제대로 보아야 됩니다. 그게 과연 문제입니까? 제대로 보게 되어지면은 감사하게 되어진다. 기쁨이 있게 되어진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이 시선으로 제대로 문제를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유지요.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위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사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한 거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 특징이에요. 주의 종의 마음속에 탁 담긴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주의 종에게만 인정받아도 돼요. 꼭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도 인정받으면 좋지만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봤을 때 야, 든든하다. 목회자가 봤을 때 감사하다. 목회자가 봤을 때 참 기쁨이 되어진다. 이래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왜냐? 바울의 기도.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의 종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거예요. 8절이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말 한 번 해놓고서 아니면 말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9절 10절 말씀이지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정말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가짜 문제입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자꾸 문제 아닌 것을 문제라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오잖아요. 답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진짜 문제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은 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답을 딱 확인하면은 기쁘게 되어지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고등학생 때 공부를 하는데 어려워요. 이제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까지는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 영어 수학 아닙니까? 네, 이거를 좀 어느 정도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수학을 거의 한 4시간 이상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 다 빼놓고. 그 외에 영어를 한 2시간 정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일단은 그 정도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수학 문제를 푸는데 불과 이 몇 문제 안 풀었는데 어려운 문제가 딱 하나 걸리는 거예요. 일단 이게 넘어가야지 또 다른 것도 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할 텐데 이게 딱 걸리기 시작하는데 안 풀리는 거 있죠. 보통 이제 야간 자율학습 하게 되어지면은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자율학습을 하는데 4시간 동안 하는데 일단은 걸려가지고 자율학습을 4시간 동안 하는데 4시간 동안 수학만 딱 붙잡고서 이 문제 하나만 붙잡고 푸는데 안 풀려요. 그냥 어떻게 답지 보고서 하면 어떻게 될 수 있겠는데 제가 성격이 못돼서 그런지 오기가 나는 거 있죠. 어떻게든지 풀어본다. 왜냐 이거 안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제가 못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4시간을 자꾸 푸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이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점심시간이 있잖아요. 아침에 조례 시간 전에 시간이 있잖아요. 또 청소 시간이 있잖아요. 다 합치면은 거의 수업 시간 빼놓고서도 한 6시간 넘게 공부할 수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이 한 문제를 붙잡고 있는데 안 풀려요. 이야, 진짜 답답하대요. 6시간 넘게 붙잡고 있는데 안 풀리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도 꼬박 붙잡고 있는데 거의 집에 가기 전에 생각나는 거 있죠. 풀린 겁니다. 거의 꼬박 3일을 매달려 가지고 한 문제 풀었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지요.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이 한 문제를 딱 풀었는데 이야, 그 다음부터 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 있죠. 그 한 문제를 딱 푸는 순간에 얼마나 기쁘든지. 기쁜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내 마음속에 야, 어떤 어려운 문제도 덤벼봐라, 내가 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 문제가 문제입니까?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진짜 문제는 답이 있는데 기쁨이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찾아내야지. 문제도 아닌 거 붙잡고 있으면 답답하기만 하고요, 불평만 나오고요, 한숨만 나오고요, 소망도 없고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이지요.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오히려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어졌다. 우리는 진짜 문제, 이것을 향하여서 도전하라.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복음 놓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카렌 선교 캠프 일정이 잡혔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학 선교국에서 캠프 일정이 나오던데 우리 렘넌트들은 카렌 선교의 캠프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 맞추시고요. 그 대학 선교 캠프 보니까 그 캠프 비용이 다들 비싸요. 비싸가지고 좀 고민하는 친구들은 카렌으로 끄세요.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 기회요 응답입니다. 아니, 저는 참사랑교회 있을 때 뭐 여러 캠프 일정 나오는데 우리 카렌 가야 된다 자꾸 이랬더니 나중에는 분위기가 야, 카렌 갔다 와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나는 못 가더라도 혹시나 해외 캠프 두고 있는 사람 있으면은 카렌 캠프 일정으로 끌어버리세요. 1월 14일 주일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3주 일정 정도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14일에 출발해 가지고 2월 초까지 이렇게 토요일까지 해서 3주 일정으로 아마 이렇게 갔다 오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카렌 현장 보고 가난하구나, 어렵구나, 힘들겠구나. 아닙니다. 우리는 제대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난민으로 묶어두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전 세계에 흩으시고 선진국 살리기 위하여서 난민으로 묶어두셨다가 이제 전 세계로 흩으시는구나.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237 갈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237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으로, 우리 수준의 경제를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으로 카렌을 난민으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아마 이번에 카렌 선교 캠프 가는데 이번에도 아마 캠프 경비가 한 100만 원, 뭐 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1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3주니까 조금 더 넘을까요? 100만 원으로 2주, 3주 선교 캠프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없습니다. 그런 데가 없다니까요. 가가지고 카렌에 있는 친구들 필요한 부분 도와주기도 하는데 100만 원 가지고 뭘 합니까? 웬만하면 비행기 값만 해도 100만 원이잖아요. 어디 갔다 오면은. 그것도 편도도 아니고 왕복인데. 그런데 딱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완벽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현장을 주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문제를 올바로 보고 문제가 아닌 것에 속지 말고 진짜 문제를 제대로 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답을 딱 가지고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답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 아시아에서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트로아에서 방향을 트사 저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인도하셨는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확한 현장을 보게 되어졌는데,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간 것 같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로마를 살리게 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임을 보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우리가 저 카렌 현장을 보면서 정말 올바른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짜 문제에 속지 아니하고 진짜 문제를 보고 거기에 진짜 복음 해답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카렌 선교 연신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1월 달에 이 카렌 선교 캠프 일정이 잡혔습니다. 카렌 선교 캠프 팀이 정말 이 귀한 사역에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 부르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카렌 선교 연신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사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짜 문제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진짜 문제를 올바로 보고 우리에게 주신 참된 해답을 아버지 확인함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 카렌 현장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답이오니 그리스도의 답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준에 딱 필요한 아버지 현장을 주셨사오니 이 카렌 현장을 정말로 복음으로 살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답을 가지고서 복음의 제자를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237 강대국 살릴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하여서 237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줄 착각하였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렌 선교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 카렌 선교가 237 세계복음화 하는 귀한 현장임을 알게 하셨으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 카렌 현장이 너무나도 불쌍해하고 막막한 현장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들이 남유이 되어진 것이 오히려 복음으로 훈련받고 전 세계로 나가기 위한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저들이 세계복음화의 귀한 제자로 훈련받을 때에 237 강대국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제자들이 되어질 것임을 주님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짜 문제에 속지 아니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이 답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귀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으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 귀한 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답으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복음 가지고 카렌 선교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1월 달에 있는 이 카렌 선교 캠프 사역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카렌 선교 캠프 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